이 목사님 하루 힘이 되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들에게, 야 아들아, 아니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쳐다보지 않고 졸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만 아들이, 아빠 그거 간단해요. 아빠 설교하는 설교단 뒤에 시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쳐다볼 거라고. 우리 교회는 시계에 걸 필요 없겠죠. 예. 여러분, 뭐 저 얼굴이 뭐 장동건을 닮았겠습니까? 송중기를 닮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다 잠자고 아니 뭐 골프 치러 가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옷 입고 교회 나와서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그 목사 쳐다보고 설교 듣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거죠. 예. 혹시라도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근데 주무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졸다 보면 이제 고개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도 시험 들어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주 힘이 드니까 주무시되 이렇게 고개는 아멘 하면 제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설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피곤하시면 주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설교 이제 11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아내가 여보 이거 몇 번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 한 10번 전화니까 하면서 무슨 10번까지 하냐고 주기도문 가지고 뭐 100번 하면 되는데 근데 11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11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다라고 마지막 이제 송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부분 이 송영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서 질문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까? 질문 없었어요? 꿀을 먹으셨나? 조용히 계시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새로운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대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대개가 뭔가, 이 대개라는 말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옛날에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 번역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왜 이걸 없고 있고 하고 그러면 이 대개라는 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개? 한국말이야.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다 국민학교를 다 졸업하는 데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 영어도 아닌데 이 대개 뜻이 뭔가.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또 혹시 찾아보셨는지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어떤 질문이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오늘 읽었던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딱 보면은 찾아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니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따가 왜 마지막 부분에 가로가 있을까? 왜 가로를 쳐놨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의문을 가진 사람과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순리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꼭 묻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두 번째가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냐? 이걸 묻는답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묻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런 거나 아니면 시험 점수 얼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였느냐.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게 실력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거는 시대와 공간과 언어와 문화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질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진리로 가지, 이건 하나님 무조건 100% 다 맞는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막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가면은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게 대개라는 말이 있나, 그 다음에 왜 가로가 되어 있나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대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beca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F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dying, 또 옛날은 dying,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yours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렇습니다. 앞에 for라는 fo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바로 because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과 같은데 조금 약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호티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왜냐하면, 이 대개라는 게 이제 중국 한자인데 대개만 왜냐하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앞에 우리가 쭉 주병을 했잖아요. 처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가는 세 가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사람의 일용할 양식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에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그러고 난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는 이런 뜻이 되는, 이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1949년에 만들었던 합동 찬송가, 옛날 교육 다니신 분 알고요. 거기에 보면 대개가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1967년에 또 일부 교단들이 자기 교단 성경에 새 찬송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또 없어요. 이게 대개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또 통일 찬송가에는 또 대개가 나와요. 그러다가 2006년에 새로 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에는 대개가 또 빠졌어요. 아니, 들어갔다 나갔다 왜 무슨 것이 바닷물이 찐물, 썰물, 밀물처럼 나갔다 왜 빠졌다 들어갔다 하냐. 근데 영어에는 이 대개라는 말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는 번역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다만, 이 다만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알란데 그 말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인데, 그 영어에는 deliver us from evil이라 그러죠. 영어에는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어는 옛날에는 다만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다만을 뺐어요. 오늘 성경에는 세 번역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는 찬송 앞에는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뺐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 성경에 아빠로 말하는 그 다만이라는 하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봤을 때 대개 이 말 because, for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빼는가 하면, 이 대개 호티라는 단어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럼 한국에 있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뺐겠냐, 그건 아닙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가 물론 because, 왜냐하면은 뜻도 되지만 때로는 문장에 대해서 이제 부호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호로 그만 생각하면 뺄 수가 있고, 부호가 아니고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에 영어 사도신경과 한국 사도신경이 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일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있지만은 영어 속에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또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어떤 목회자로서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을 좀 지나고 나면은 주기도문에 영어에 있던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단어, 이 문장이 한국 주기도문에도 들어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은, 왜냐면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제 그 내려오는 그 이제 문서들 중에 어떤 문서에는 거기서 들어가는 문서가 있고 그 문장이 안 들어가는 문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간 것을 차용할 때는 그것을 빼는 것이고 들어간 것을 차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개,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하면 대개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새로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왜 조 목사님은 그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왜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말을 쓸까? 다만이라는 말을 쓸까? 하고 하면서 저기는 이단 아닌가? 저기는 틀리지 않았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개 아니면 다만 빼거나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빼서 한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틀리고 맞고는 아닌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체의 의미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러면은 왜 주기도문 쭉 나오다가 여기서는 가로가 되어 있을까? 왜 가로로 되어 있을까? 왜 가로가일까요? 왜 가로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로 해놓고 그 가로 앞에 나라와 근세 앞에 가로 앞에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없어요? 예, 없는 성경은 좀 싼 성경이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싸다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 다 여러분 여기 한국 사람 다 좋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넘버 가면 넘버 4. 그럼 제일 밑에 그 4라는 걸 제일 밑에 난해주에 가면 그게 밑에 제일 밑에 가면 있죠. 그게 뭐라 써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가론의 구절이 없음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지금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구약을 빼놓고 신약이 될지라도 오리지널 처음에 원 저자가 쓰는 오리지널 그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본이 없고 그 이후에 그 원본을 이제 필사한 사본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본들 중에 제일 그 앞에 좀 건의 있는 사본들 중에 이 마지막 성령이 없는 사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가로를 해놓고 원래 오리지널 원본은 아니지만은 고대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안 들어 있었다.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것입니다. 가로로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성경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한국에서 그 훈민정음의 해례본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원본에 가까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 배익기라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그걸 이제 환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훈민정음의 그 원본인데 가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신문에 한 1조 원 정도 가치가 된대. 근데 그 화제가 나가지고 일부 탔대요. 근데 이 베이키라는 사람이 이제 뭐 그 말은 그 얼마나 정확히 모르지만은 한 1,000억을 줘야 주겠다는 겁니다. 1,000억을. 그래서 지금 옥신각신해요. 근데 여러분 그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1446년. 지금부터 57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집행전을 통해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국가가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570년 전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였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원본에 가까운 그것이 지금 이제 발견됐는데 그것을 국가가 기속해야 된다, 못 준다, 옥신각에 1,000억 내라, 안 내라 가지고 엄청난 그게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돼 그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길게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짧게는 1,900년 전. 이 훈민정음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정말 3,500년 전 신약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1,9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습니다. 종이도 없습니다. 양피지에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쓰면 왕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몰래 써야 되죠. 핍박 속에 썼잖아요. 지금 신약에도 로마의 제국 속에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도 싫어했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에서도 싫어했기 때문에 다 그 몰래 쓴 것이거든요. 몰래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9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것이 그 사본으로 연결되고 왔는데 그 사본들을 모아놓으니까 그 이야기의 전체 원 스토리로 이어진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 쓰신 게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900년 그 사이 1600년의 오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와 또 언어가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을 모아놨더만은 1600년 동안 쓴 것을 모아놨는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원스토리로 이어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0년 전, 아니 조선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가 보면은 다 만든 거잖아요. 불과 200~300년 전의 이야기도 지금도 우리가 어느 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쓴 것부터 1900년 쓴 그 이야기가 원스토리로 이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한 역사인 것이죠. 사본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본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것이 원래 고대 사본에 없지만 그 이후에 사본들이 쭉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가로로 한 것은 전체 사본에는 없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왜 그랬는가?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주기도문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넣었는가 하면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정통에서 제사장이 회중을 위한 기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뭘 대표 기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응답송을 하잖아요. 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정통에 뭐냐면은 기도를 올리면 마지막에 그 응답송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또 성가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넣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하나의 해석인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 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성령을 주기도문에 넣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찬성하셨을 것이다. 찬성하셨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상당히 기도의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기도문에 참가한 이 성령,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전부라는, 우리 삶의 전부라는 고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그럼 첫 번째, 자, 초대교회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난 뒤 마지막 소명에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가 뭡니까? 물론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나가지고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때였잖아요. 이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솔로몬 때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다시 귀환돼서 도시에 왔지만은 다시 그 다음에 또 이들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로마에서 지금 식민지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라는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로마 나라는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그 당시에 쓰는 말 중에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옴네스 바이아요, 그 다음에 로만 다큐만, 이런 다큐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면 오늘 우리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세계의 중심은 로마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최고의 강대국이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없는 유대교가 있는데 이스라엘 기독교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단 아류로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취급도 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무시하는 가장 하층민들,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또 가정부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층민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뭘 고백합니까?
나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로마가 최고라는 로마될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왕조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로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아직 미국, 영국, 중국이 좀 맞짱을 뜬다 하지만은 중국도 지금 약간 괴롭잖아요. 이 트럼프 앞에서 괴롭잖아요. 일단 미국이라는 이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떠오르는 또 하나의 강자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맞짱을 뜨겠다고 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미국의 거대한 나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유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는 실력도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아무리 나라가 크고 광대하지만은 그 모든 나라는 역사 속에 정으로 갈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저는 선교를 이제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 가면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는 물론 3자 교회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공인된 조금 변질된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교회는 끝까지 그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을 거부하고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 잡혀가면서도 이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반대가 3자 교회인데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들 가보면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럼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뭔가 하면은 중국의 소위 말하는 그 1억 정도 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 나라에 성공하려면요, 돈을 벌면 공산주의 당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당원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도 한 1억 됩니다. 이 1억 되는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하층민들을 보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중국이라는 시진핑의 공산주의가 아무리 강다해도 저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푸르면 없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남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잘 살기 때문에. 미국 와서 그들이 정말로 밑바닥을 산다 할지라도 더 자기 나라 사는 것보다 낫고 미국이 행복의 파라다이스로 생각하지만 과연 미국이 파라다이스입니까? 미국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 법을 지켜야 될 것이고 좋은 모범 시민이 돼야 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졸업여행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황제 도시인 것입니다. 로마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갔을 때 그것에 거대한 로마 황제의 그 동상 앞에 많은 사람이 절을 하고 그 웅장한 그 광장과 빌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갈릴 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질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물었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저 거대한 로마 황제의 동상과 건물과 저 광장, 저것이 너희가 하나 꿈꾸는 나라이냐? 그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가 우리의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우리 인생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어떤 나라도 역사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권능, 이것을 헤두나미스라고 쓰는데요. 이 두나미스, 이 말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을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말도 바로 이 두나미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우리가 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인데, 이 권세라는 말보다 사회번역에서는 그거는 사회번역이 좋습니다. 그건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다이나믹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똘끼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뭡니까? 미국이라는 건설, 대통령의 건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 중요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요, 앞으로 이제 21세기는 대통령이 가진 건세나 국가가 가진 건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 재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 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저들이 가진 파워는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국가를 초월할 겁니다. 이제 우리 속히 말하는 여러분 이 화폐를 넘어서서 이제 이런 암호 화폐 이제 인터넷 화폐가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의 달러의 어떤 파워가 달라집니다. 경제가 달라지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요. 미국이 어떤 국가적으로 그 인공위성을 띄우지 않습니까? 미국이 최고의 세계 인공위성이 나사에서 띄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사가 아니라 미국의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회사의 그 CEO인 그 머스크라는 이 사람이 자기 어떤 민간 인공위성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마존의 베조스가 또 민간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지금 나사부터 뛰어난 걸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100명씩 태워가지고 달나라를 지금 여행하는 계획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 시대적 하나 흐름인데 앞으로는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다 어떤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요 기술과 돈을 가진 사람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게 와도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정말로 끌려가가지고 따귀를 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눈동이가 붓고 그런 상태에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총독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닙니까? 야 너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어. 너가 안 보이면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어. 하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일 때는 국가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또 어떤 강한 사람이 우리를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의 모든 문제는 나의 모든 파워는 나의 모든 건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건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워가 있지만 죄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파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파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는 자 전능한 건설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건물 10년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져도요 그 권력 가지고 1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좀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안타까워졌는데 특별히 이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대가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더 타락했습니다. 지방자치대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시장 의원들 다 이제 뽑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또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표 얻으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저 친구 목사도 이번에 보니까 교회를 중축을 했는데 옛날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목사한테 이 사람아 왜 그 사람을 초청해야지 그 짓을 하고 있냐 하라고 보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지난 유력한 정치인이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새로 교육관 중축부했던 거기에 와가 축사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 힘 좋네 파워 있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세상 권력에 기웃거리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합니다.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 옛날에 상김 이제 막 정치할 때에 상김 중에 한 분이 그 선교 훈련은 이제 그 중동예배에 왔어요. 그러면 상김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왔는데요. 그 목사님 그때 40대 중반입니까? 그런데요. 그분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이크도 안 줬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자기는 뭔가 대통령에 선거가 나오니까 그분이 그것을 얻고 이제 뭔가 표를 하러 왔는데요. 와가지고 500만 원 헌금만 하고 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 배짱 대단하다. 하늘을 나는 건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없는데 앞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기민식도 없습니다. 저 중간에 앉아있다가 그냥 왔으니까 누가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인사 한번 하고 500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기대했겠습니까? 오면 앞에 나와서 축사도 하게 해주고 뭔가 박수도 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건세, 세상의 파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건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건세 전당하신 건세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 건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제자답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권력 앞에, 건강하다고 어떤 세상의 힘 앞에, 미모 앞에 권력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주기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 이걸 헬라어로 헤독사라는 말을 쓰는데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한자로. 히브리어는 카봇인데 이것은 전쟁할 때 입는 전투복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히브리어는 카봇과 헬라어 독사라는 말을 합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의 투구를 쓰고 그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옷을 입고 쫙 보면은 그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월계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황제 앞에 왔을 때 황제가 그에게 어떤 훈장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은, 로마의 그 군인들은 전쟁에 승리해서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있는 그 광장으로 그 황금 마차를 타고 개선장군한 그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 좀 있고 뭐가 있으면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칭찬이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04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으니라. 세상에 노벨상을 받고 또 아니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그렇지만 물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비교하면 들의 꽃과 같이 한 번 피었다가 햇빛에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의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영광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않은 유업을 입게 하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진정한 영광은, 진정한 존귀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버려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그 영광,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데 썩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 말하기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신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에 수건을 벗은 것처럼 되면서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만 건세가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데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하지만은 세상의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다음에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시기 줄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이 목숨을 거는 그것들, 물질, 건강, 명예, 건세, 하나님,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부여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아멘.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 무슨 뜻이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세요? 원래 뜻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랬잖아요. 이때 이 말이 아멘 아멘 네고 힘인 그렇습니다.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원래 진실로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명사가 됐을 때는 아멘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바뀐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최소한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암송할 때 이것이 처음에는 1분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한 번 암송에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제가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그걸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주옵소서. 많은 기도가 하나 다 들어, 건강도 그 안에 다 들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달한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 기도가, 그걸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시간을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최소한 이 기도를 가지고 한 번 할 때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2분 정도씩 기도를 하면 들어도 기도하고 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인격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입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탈옥해서 탈북한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정치 수용소로 갔는데 사람들이 저쪽은 아무도 가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것을 보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는 예수 믿다가 잡혀온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몰래 봤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추운 겨울에도 신발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너무 못 먹고 또 잠을 자고 하는 데가 낮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이 완전 짐승처럼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 12시가 되고 또 아침 몇 시 되면은 그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는 무슨 물 붙이는 짐승의 소리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난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디에 있든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거나 잡히거나 뭘 해도 그 시간이 되면 통일하게 어느 산천이 떠나도 목이 터지라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딱이 맞은 적 있습니까? 이 엄청난 주님이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요 지난 일주일 삶 속에서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기서 다른 때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그럴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부으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신약 전체의 요약이고 이 기도는 모든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자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모임하고 마지막 마칠 때 요식행위 주문처럼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한 30초 중얼거리는 거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영원토록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